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은 어떠한 것일까요? 다시 바꿔 말해서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다양한 문화권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지리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다 뛰어넘어 확장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성도로서 그냥 부흥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문화적, 지리적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반감을 가졌던 부분까지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편애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뉴라이프 교회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편애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며, 건강한 교회에서 나인막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복음 전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들에게,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뛰어넘고 지리를 뛰어넘는 사역, 그 사역을 우리 SBC 우리 컨벤션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서도 철치 플랜팅으로 교회를 세우며 다양한 문화권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문화를 뛰어넘고 지리를 뛰어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SBC 안에 있는 우리 월드 체인저스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회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교회 안에서는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컨택 포인트로서 Run to God, Right to God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Run to God을 2월 24일 날, 25일 날 실행하게 되는데요. 9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네 번째 마지막 주서부터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컨택하여서 우리 함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달려봅시다. 그 안에 의미는 런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가 맞춰야 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택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저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전도 이 프로젝트에 모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지역에 많은 이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마카비 시대 때에는 약 12만 명이 거주하였고요. 안디옥 도시에만. AD 100년 때에는 안디옥 도시에만 20만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권이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후에는 안디옥 지역 자체가 선교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에는 휴스턴에도 수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인의 숫자는 유입되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지만 전미에서 두 번째로 유입 인구가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들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고 없었던 도시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있고 도로가 확장되어지고 있고 휴스턴이 그 이외의 지역 주변에서 수많은 그러한 새로운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환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퀄리티가 중요한가 아니면 퀀티티가 중요한가. 수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졌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아집니다. 그 전도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로 많이 오게 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아이템 중에 하나이지만, 툴 중에 하나이지만, 저희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퀀티티보다 퀄리티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는 자의 숫자가 안디옥에서 증가되어질 것처럼 동일하게 믿는 자의 수가 휴스턴에서도 증가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 흩어졌던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지역에서 문화와 지리적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믿는 자들 수가 증가되었던 것처럼 우리 뉴라이프에도 우리 휴스턴에도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안디옥에서만 멈췄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안디옥이 부흥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되어졌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나바가 이름의 뜻도 그러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것을 보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낸 것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생각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할 자가 가장 적절한 자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파송받은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의 아들이라는 삶을 살아냈으며 그만큼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지닌 자로서 인정받은 바나바. 저는 뉴라이프 건강한 교회가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성도로서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어떤 사역을 놓고 또는 선교를 놓고 파송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떤 분이 생각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민했을 때 꼭 목회자만 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바나바처럼 어디에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서 인정받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하게 되는데요. 막상 안디옥에 가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 그 이상으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막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목회자나 또는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교회에게 권면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말로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나바는 23절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보십시오.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는 권면의 말, 권면의 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권면의 말을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붙어 있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라 라는 뜻으로 영어 번역에서 말을 하고 있죠. 바나바가 진심을 다해서 권면하는 말, 바로 흔들리지 말아라. 진심이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뜻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 탄압이 있었고 수많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신들을 추종하는 이들로부터 받는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당하여 넘어질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저희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방법으로 또는 이기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권면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말들이냐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잘해야 돼. 그럼 복 받을 거야.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을 거야. 복 받는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 복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복이지 우리가 세상적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 그 정직함을 인정받아서 사회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 정직함을 인정받아 어떠한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복 받는다라는 말은 옳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의 유혹이나 환난에 대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결단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바나바는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어떠한 권면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신앙의 말을 또한 그 믿음을 전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져라.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으세요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만 신앙생활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서로 권면할 때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에 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는 그런 권면을 서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권면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었을 때에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권면하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니까 믿음이 또한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나 또는 수평적으로는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바나바의 삶, 그의 삶 자체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그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He was a good man. 착한 사람.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착하다라고 해서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의 사역의 핵심은 선행을 하고 진실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나바의 삶을 보아 그의 삶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그는 너무나도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건강한 교회의 성장은 어떠한 이벤트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즉 퀄리티가 존재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큰 무리를 더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받은 그 빛,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였고요. 그 빛을 받은 저희들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다. 자, 크리스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적인 삶으로 비춰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행실이 옳지 못한 삶을 살 때 세상에서는, 또는 성도들은 어떠한 목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까요?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깡패 같은 목사, 물론 캐릭터가 조금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말도 깡패처럼 말을 하고 말의 언어 순화가 되지 않은 그러한 말로 교제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짜증을 내고 교활한 방법으로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모습이 목사에게 있다고 한다면, 또는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믿는 우리 모임인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을 받은 자들이 그 빛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 증가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에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곳에서 큰 무리가 더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 눌라이프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하여진다, 더해진다. 더해진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가 프로스티테미라는 단어인데, 프로스티테미라는 단어는 교회 성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성장, 프로스티테미. 근데 영어로는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을 할 때 프로스테릭이라는 단어로 이제 원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프로스테릭인데요. 프로스테릭은 보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철물. 외과 의사가 신체 부위가 절단되어진 것을 외과 수술을 통해서 보철물로 연장시키는 것을 뜻할 때 프로스티테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연장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단어를 그냥 보철물로서 외과 의사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원어의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교회 성장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스티테미, 다시 말해서 회원수의 증가라는 단어의 뜻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는 것은 교회의 멤버들, 믿는 자들의 수가 교회 안에서 증가되어지는데, 그 증가되어진 것이 주님께서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여졌다. 의사가 보철물을 통해서 연장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증가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니까 뭔가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바나바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에서 믿는 자들로 트랜스퍼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로 트랜스퍼 되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자가 누굴까? 나는
그래도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결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동일한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가진 은사자가 누구인가? 이 은사자가 누구인가? 바나바는 바울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어떠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나한테 유익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은사자가 누구인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은사자가 누구인가. 저희 교회에서 이 은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자가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게 되는데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동역을 하면서 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이 아니죠. 자,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해서 큰 무리를 세운다라는 뜻에서 성도들이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 다시 말해서 큰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자라나는 성장.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이 나게 되겠습니까? 가르침을 통해서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의 은사를 뭘로 보아야 하는가?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쳤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월십 그런 여기서 이제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어느 이제 선교 단체에서 어떤 미니스트리에서 월십 미니스트리에서 투어를 하면서 찬양으로 콘서트를 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셨다고 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단한 그 형제 자매들을 그 목회자들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 목회자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 정확한 어떠한 그 디테일한 사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손을 들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상 친구가 가자고 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얼마큼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지, 왜 다시 오셔야만 하는지,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화적으로만 접근했던 것이죠. 잘못되어진.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는 왜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본을 받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강조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약 80% 이상은 제자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멤버다라고 한다면 전 교인이 멤버로서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힘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전하는 것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만. 주의를 지키는 것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여기만 강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제자 훈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실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난 다음 그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그 예수의 삶의 모습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한 관대함으로, 긍휼함으로, 때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판단하여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것에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신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실천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9장 30절에서는 형제들, 10장 45절에서는 신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실행했던 그들의 삶을 이방인들이 보고 하는 말,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신조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신조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방인 도시에서, 안디옥 도시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크리스찬,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러한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롱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이제 주님을 닮은 사람, 크리스찬을 친숙한 표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 마치 비슷한 자리다 라고 불러집니다. 똑같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크리스찬이 아니라 개독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독교. 얼마나 비참합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기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강조했었길래 어떻게 안디옥교에서 불러졌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경망스럽게 비참하게 불려지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하고요.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접붙임된, 연합되어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될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에 저희들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역,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 보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제자들이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바로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 후에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 함께 협력해서 구제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협력하여서 구제하는 사역들, 협력하여서 선교하는 사역들. 이 모토로 SBC에서 CP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게 되죠. Cooperative 프로그램으로 멤버십 fe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CP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저희가 협동비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약 5만 교회가 넘는 SBC 소속된 교회들이 같이 이러한 뜻을 모아서 협력하여서 우리 선교도 하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요, 어려운 교회도 돕기도 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도 합니다. 지역과 문화의 벽을 허물고 민족과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구제헌금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때
교회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네.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협력하는 데에 동참하십시오. 기도로 후원하십시오. 또한 물질로도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고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에, 그 별명에 맞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